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에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리아로 넘어가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거점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역이 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화하고 이제 여행객이나 상인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그런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의 철학, 어떤 그런 그릇된 종교적인 사상이 혼합된 곳이 그런 거점 도시예요. 골로새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 사회와 그런 노예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그런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뭐 막 정말 전쟁으로 폐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의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잘 나가는 지역. 주인도 잘 나가고 노예들도 주인이 잘 나가니까 잘 먹고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풍부한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배부르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그릇된 것들을 자꾸 그렇게 배우고 따르는 그릇된 신앙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뭐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솔직히 지금 배가 불러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 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배부른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 때는 우리 그때 뭐 이렇게 무슨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잘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속 중심과 그 마음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그 정도였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한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릇된 종교적인 잘못된 사상이며 혼합 종교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바로 본문 이전에 1절부터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들어오는 잘못된 교리들과 우리가 정말 큰 싸움을 치르고 있다. 그것을 알려줘요. 그 싸움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영적을 전쟁을 하고 있는 너희 교회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여기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왜? 그들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점점 나눌 겁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어딜까요? 앞서 말한 힌트가 있는데 복되고 행복된 삶의 시작이 어딜까요? 복되고 행복된 삶의 시작. 자, 그러면 어려우니까 삶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삶의 시작. 태어나야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삶의 시작은 태어나야 돼요. 복되고 행복한 삶의 시작도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게 어디죠?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쌍둥이들이 이제 좀 많이 컸어요. 그죠? 많이 컸지만 아직도 씻겨주고 먹을 거 챙겨줘야지 자라요. 먹을 거 챙겨주고 씻겨주고 학교 가는 거 챙겨야 되고, 그래도 우리 정호는 이제 좀 커갖고 아침에 깨워주기만 하면 자기가 다 일어나서 다 씻고 다 준비해서 후다닥 하고 내려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쌍둥이들은 아직도 아침에 깨우고 옷 입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개발되는 로봇들은
프로그래밍 해주면 알아서 무슨 일이든 척척척 한대요. 어떤 성장통도 없고 아침에 뭐 깨우는 거에 뭐 지치작거리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되면 프로그래밍 되는 딱 그 시간에 움직여요. 하지만 쌍둥이하고 로봇의 차이가 뭐죠? 로봇은 살아있지 않죠. 아무리 무슨 업무나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해도 로봇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갖고 살아있었고 자라고 있는 거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 뭐 잘난 거 하나 없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면 그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한 거예요. 복되고 행복한 삶에 대해 조금 들어가기 전에 역사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본격적으로 언어로서 이렇게 시작되고 정립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영어라는 언어. 우리는 다 영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필리핀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영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한마디라도 무조건 인사를 해도 우리는 여기서는 무조건 하이, 헬로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언어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어디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다들 모르셨죠? 영어라는 언어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고 이러는 시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소위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시대적인 상황이 국가교회, 천주교에서 어떤 성공회, 청교도, 장로교가 분리되는 시기에 영어라는 언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때 영어를 초기 근대 영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영어가 초기 근대 언어로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영국, 잉글랜드 쪽이에요. 그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그 언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앵글로와 섹슨족이 퍼져 나가면서 이 언어가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 주된 지역이 잉글랜드. 그 시기가 천주교 국가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분리돼 갖고 나오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뭐가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1611년도예요. 간단하게 영어라는 단어 속에서 영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언어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영어라는 언어를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자, 영어가 이런 언어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영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럼 축복이 영어로 뭐죠? blessing. 그죠?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어원으로 올라가면은 뭐 축복, blessed 삶, blessed life. 그 복된 삶, blessing, 축복.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어원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나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블러드. 네, 블레싱의 어원은 bleed에 있어요. bleeding. 피 흘림. 복된 삶은 피 흘림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어의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싱이라는 건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떵떵거리는 대학 가서 자리 잡고 뭐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막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것이 블레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블레싱이라는 것은 이 피 흘림의 그 위대한 공로를 받은 사람이 블레싱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블레싱인 것이에요. Blessed life, 복된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골로새 1장 14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Blessed life. 레위기 1장 1절 4절 말씀. 제사는 누가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누가? 아무나. 아니죠. 죄 지은 당사자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사장이라고 딱 튀어나오지가 않네 이제. 자, 레위기 1장 1절 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들이대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누가 드리죠? 죄지은 당사자가 헌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 것이죠. 4절에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이 헌물을 갖고 와서 그 드릴 양과 소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가 이 속죄물에게 전가돼서 이 속죄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 드리는 사람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축복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치르신 그 피의 공로가 우리께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죄의 삭시 사라진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blessing, 복된. 행복이란 단어가 참 여기도 재밌어요. 행복이란 단어가 뭘까요, 영어로? 종호, 영어를 한참 공부하고 있네. 행복이란 영어 단어가 뭐예요? 종호야? 행복이란 영어 단어가 뭐예요? 해피. 그러면 해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란 영어 단어. bliss. 다들 이거 모르셨죠? 나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나 봐. bliss라는 단어가 bliss. 이것도 행복이에요. 해피도 행복이에요. 이 두 단어의 어원도 재밌어요. 블리스는 뭐 어원이 어디 블레싱하고 똑같아요. 블리스도 블리딩, 피 흘림으로부터의 어원이 같고. 자, 그럼 해피의 어원은 뭘까요? 해피의 어원, 행복이라는 것. 해피의 어원은 해프닝 할 때 해픈에서 온 것이에요. 어떤 사건, 어떤 역사적인 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프닝의 어원이라면 그 해프닝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거죠. 영어라는 이 단어에서 이 어원이 가리키는 happening이라는 그 어원이 가리키는 사건이 어디라냐 이거죠.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 흘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 그 happening.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
블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자,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정말 그 복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진 자들이라면 그분 안에서 걸어라. 왜? 그리해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정말 취해갖고 그것을 내 것으로서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냐면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매일같이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거듭났는가?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갈망이 느껴지는가? 이것이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AI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고 유용하죠. 요즘 AI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뭐 그 세부에 대해서 정보 좀 알려줘. 어디 뭐 보호에 대해서 정보 좀 알려줘. 그러면 뭐 뚝딱 때리면은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막 나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대단해도 그래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잘하는 일, 성장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지만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력이 있고 유명하고 유명세를 타고 막 이렇게 인싸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생명이 없다라면 자라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복되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생명이 없고 사망인 것이에요. 그분의 그 위대한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매일 내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에게 정말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시고 검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꿈틀대는 그와 같은 갈망이, 그와 같은 성장이, 그와 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첫 아이가 임신했을 때 아빠, 엄마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래서 Are you still remember when you first time when you're pregnant, you are really the most happiest time? 아마 클리닉 가서 그 울트라사운드 하면서 그 초음파 하면서 그 이렇게 딱 어느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푸콩 Are you still remember?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어요. 아기가 살아있다라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때 부모가 서로 엄청나게 기쁜 것이에요. 아기가 살아있다. 이 뱃속에 정말 이 조그만한 것이 생명이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그러지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것이 그것으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이 느껴짐으로, 생명을 확인함으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이에요. 뭐 매주 교회 오고 인터넷으로 설교 좀 듣고 헌금 좀 하고 뭐 섬기는 거 좀 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거 간단해요. 구원의 확신에서 한번 물으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 마감시킨다면 내가 하나님 계신 그 고향집에, 그 본향집에 갈 확신이 100%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 묻는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 뭐 내가 이거 구원의 확신 물어서 저 사람과 내 관계가 망가질 것 같다. 그러면 평상시에 밥을 더 사주시면 돼요. 평상시에 커피 좀 더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그거 물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관계 망가질 거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 우리가 체면이 있고 뭐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거 물으면 되게 신뢰된다. 아, 평상시에 밥 한 개 더 사주고 커피 한 번 더 사주면은 이거 물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해서 묻고 그것이 뭉뚱하다면,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그때 복음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왜? 복되고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삶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입니다. 그럼 복되고 행복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여기서 그분 안에서 걷되 walk이라고 된 거여서 뭐 이것을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알잖아요. 이 walk이라는 것이 동행하는 것,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표현인 것이에요. 복된 삶,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받아들인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abide. 붙여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 내 생각, 내 사고, 세상이 원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놓고 살아가요. 그럴싸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아요. 단편적인 예로 삼손 이야기를 하자면, 삼손이 누군지 잘 아시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를 능가하는 초인적인 헐크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성경 속 캐릭터가 삼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삼손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삼손이 머리 잘라서 힘이 빠져나가서 그랬다. 거기서가 아니라 삼손은 물론 머리 잘려나가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삼손이 머리를 이발을 하게 되게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삼손이 이게 성경 사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삼손이 아버지의 지역 단지파 진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요. 근데 삼손이 그 진영을 벗어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럴 때 삼손이 이제 초인적인 힘으로 막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이제 그 초인적인 힘이 빠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사사기 14장째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갔다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단지파는 여기인데 삼손이 이 아래 딥낫으로 가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보고 그 이방 여인에게 빠져요. 이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또 다시 16장 1절에서 그 뒤에 삼손이 가자로 가서 거기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가자도 그 단진영 지파 지역이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삼손은 아버지 마노아와 같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바운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적으로 남자로서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그런 그릇된 이방 여인들을 보고 혹해가 가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이 잘릴 수 있는 데릴라를 만나는 그 계기가 이와 같이 된 것이에요. 머리카락 잘려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삼손이 정말 아버지와 함께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 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삼손이 그리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 거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요. 그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는 어디 거해야 제일 안전하고 행복한 거죠? 엄마 뱃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거할 때 그 아이는 모든 영양분과 엄마로부터 모든 사랑과 그걸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고급 시설, 쾌적한 환경, 아이가 막 한 4개월쯤 지나서 무슨 산부인과 최고의 시설, 아니요. 엄마 뱃속이어야 돼요. 엄마가 학력이 어떻고, 엄마가 미모가 어떻고, 엄마가 피부색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아기를 가장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행복한 삶, 복되고 행복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복되고 행복해진 줄로 아셔야 됩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가냐? 어떻게 계속 세워가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워져야 된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워지며. 아까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워지며. 무슨 그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웅창한 숲을 이루는 나무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고.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 잎사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행복한 삶을,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많은 열매, 뭉성한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 그런 나무로 세워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런 표면적인 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착각해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떤 나뭇잎도 시퍼렇게 초록색으로 잘 맺어요.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당장 토양이 좋은데 뿌리가 약하게 있으면은, 토양이 좋으면은 열매도 잘 맺고 잘 자라요. 그러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되죠? 뿌리채 뽑혀나가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태풍 때. 그 마리아 루이사 산책할 때 매일 보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혔었잖아요. 왜죠? 뿌리가 잘 깊게 내려가 있는데 거기다 도로를 내고 길을 내갖고 뿌리가 자라는 걸 다 잘라고 거기다 시멘 쳐갖고 뿌리를 못 자라게 하니까 그 거대거대한 나무, 엄청난 태풍이 왔을 때 그 엄청난 나무도 뿌리채 뽑혀나갔어요. 그렇게 오래되고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힐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나무의 뿌리는 나무가 거대해지고 많은 가지와 잎사귀를 낼 수 있을 만큼 뿌리가 더 깊게, 뿌리가 더 크게 내려가야 되는데 길로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온전히 균형적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태풍에 뽑혀 나간 것이에요. 뿌리를 온전히 내려야지만이 그 복되고 행복한 삶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것, 깊게.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 건강하게 정말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나의 생활, 나의 삶의 목표, 내가 감당하는 내 가정, 내 사업,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으로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깊게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뽑아내려고 할 때 우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삶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꾸 사람에게 뿌리 내리려고 해요. 제가 그 미국에 오랜 시간, 뭐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 정말 우리가 작년에 뵀던 그 에녹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늘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에게 기대해요. 이 사람을 신뢰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내게 걸었던 기대와 신뢰가 깨어질 때마다 상처 입고 분노하고 화나고 사람을 피하게 돼요. 이거는 뭐 비단 스쳐 지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기대와 신뢰를 걸어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철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애가 이만큼 하겠지, 우리 애가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와 신뢰를 걸어요. 근데 그 기대와 신뢰에 못 미치면 어떡하죠? 아이고, 사람에게 늘 그래요. 내 주변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늘 그래요. 뭔가 성품이 좋고 신실해 보이고 신앙이 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신뢰해요. 신뢰하다가 어떻게 되죠? 상처받아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셨더니, 목회를 앞으로 하면서 절대로 성도는 아무리 그 성도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그 성도가 그렇다고 해도,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아무리 해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 인내의 대상이지 신뢰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나약하고 악해요. 세상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님 아니에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것을 더욱더 붙드는 것,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내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내 삶을 진정한 행복 가운데 거닐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 그분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럼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깊게 내려야 돼요. 깊게 내리면 될까요? 이 뿌리라는 것이 깊게 막 가늘고 길게 내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잘 뽑혀요. 잡고 뽑아보면 쑥 뽑아갖고 쭉쭉쭉 당기면 뿌리가 무슨 뭐 실타래 나오듯이 쭉쭉쭉 뽑혀 나와요.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뿌리를 잡으세요. 6절부터 보시면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As ye have therefor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e in him.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즉 다시 말해서 복수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된다.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의 뿌리를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미국 살 때 그 80m, 70m 하는 나무들을 직접 가서 본 경험이 있거든요.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열댓 명이 이렇게 팔 줄고 해야지 둘레가 되는 그런 나무들. 그런 나무가 모인 지역이 있어요. 세코야 파크라고 그런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있어요. 정호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 앞에서 점프가 했던 게 정호인데 그 나무의 뿌리들을 봐보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버티고 있었는지 이해가 돼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에요. 2,000톤에 달하는데 2,000톤. 높이가 80m. 제일 높은 게 84m래요. 그리고 뭐 5, 60m 되는 나무들이 그 주변에 막 깔려 있어요. 둘레가 막 이래요. 근데 그 지역에만 그 나무가 밀집해 있어요. 물론 환경적으로도 그런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진 풍파 그것들 동안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 지역에 그렇게 서식하게 된 이유는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엉켜 있어요. 뿌리가 당연히 깊게도 내려갔겠지만 뿌리가 내려가면서 저라는 뿌리가 정훈 형제인 뿌리랑 같이 얽혀 있는 거지.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100kg, 정훈 형제인 90kg, 190kg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정호 요즘 40몇 킬로지? 40몇 킬로 되는 정호가 와서 꿍 친다고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너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깊게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얽히고 설켜서 뿌리 내리는 것이 그분의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과 아이들과 내 부모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얽히고 설켜서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비결인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이에요.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는 게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 함께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25절에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가 함께 이와 같이 함께 뿌리 내는 것이에요. 부족해 보이는 성도,
더 함께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연약해 보이는 성도 함께 뿌리는 거예요. 저 뿌리가 나를 엉가매는 것 같은데 같이 얽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갈수록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신의 사생활,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뭐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교회 와도 예배만 싹 드리고 싹 하고 세상에서 알아서 살다가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릴 때만 얼굴 보는 그런. 그러니까 교회 한 몸에서 교회가 서먹서먹해요. 무슨 일이 이 지체에게 있던 말던 남이사.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남이사.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이건 교회 아닌 거예요. 어느 지체가 아파하잖아요. 어느 지체가 삶의 고통을 겪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새끼손가락에 별 하는 일이 없어요. 코도 새끼로 안 파고 요즘에 이걸로 파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걸로 파다가 안 되면 이걸로도 한번 돌리고. 새끼손가락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도 새끼손가락 칼 같은 걸 비죠? 아파요. 새끼손가락에 욕 같은 걸 할 일이 없다고 이거 잘라내면 어때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거 하는 일 없다고 잘라내면 어떻게 해요? 장애인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면서 함께 뿌리를 내려감에 있어서 내가 함께 얽히는 뿌리 하나가 도려져 나가면 그만큼 그 나무는 휘청휘청 되는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그분께 전가시켰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인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삶이 그 blessed life, 블레싱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삶이 그런 happiness, 그런 해피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정의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복되고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나무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괜찮은 나무 같죠? 또 다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더 풍성해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풍성할까요? 이 나무가 풍성해 보이나요? 사이즈적으로 이 나무가 훨씬 크고 이 나무가 훨씬 풍성해요. 이 나무는 또 사막에 있어요. 비도 거의 안 오는 아주 건조한 사막에. 아까 이 풍성한 나무는 토양이 좋아요. 근데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는 나무예요. 이것을 그 아카시아 무슨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뿌리가 그리 깊지 않아요. 하지만 토양이 괜찮으면 무성이 아주 그런 나무예요. 아까 이 사막에 자라는 나무는 이름이 마스키트 나무예요. 비도 안 오고 건조하기만 하고 딱 봐도 뭐 없잖아요. 풀이 토양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라갖고 사막 광야에서 버티는 나무가 마스키트 나무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막 가운데서 아까 같던 그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낮게 자라요. 그러니까 토양이 좋아야지만이 뭐 이렇게 잎사귀를 많이 내고 열매도 많이 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메스키트 나무라는 나무는 그 사막이지만 뿌리가 그 아래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 아래에 있는 물로부터 자양분을 끌어오는 나무가 메스키트예요.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서도 이 나무는 아무리 비가 안 오는데도, 아무리 땅이 메말랐는데도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 세부 지역에 살아요. 솔직히 이 지역에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어렵고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요. 다들 인정하시죠? 한국에서 가족들을 떠나서 이곳에서 타지에서, 그것도 정말
정말 그 어긋난 신앙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영적으로 참 침체된 상황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무슨 일이 어떤 풍파가 오면은 쉽게 뽑혀나가요. 왜? 우리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토양이 좋은 곳에서 막 미국 같은 데서 교회들도 많고 내노라는 목회자도 많고 그런 데서 하면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같이 이런 척박한 곳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 메스키트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를 함께 깊게 내려서 우리가 정말 그런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있는 지역은 토양이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떤 영적인 자양분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의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고 척박하고 메말라가고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그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사막 광야 같은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를 함께 깊이 주님 안으로 내릴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어둡고 척박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땅이 된다 하여도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분의 그 피의 공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로 주님께 드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